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올바른 이해를 돕자면 평생을 들여도 모자랄 만큼 각양각색의 고민들을 크리스찬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감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주위에는 왜 이런 사람만 두셨을까요? 와 같은 정말 어마디 엄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에 댕기는 신자들 사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종교심과 원래 나약한 성격까지 합세해 마치 이러한 고민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곤 하지만, 차라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하면 모를까, 그것마저 대부분 자신의 지적인 만족, 지식으로 이해해서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정도에 불과하지,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그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궁금하면 알아야 하고 원하면 가져야 하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내 기분이나 감정을 풀어주고 따지고 파고들어 이해를 해서 내가 골라 가지는 소장품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내 사고방식의 재료가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도덕적, 과학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설명은 되지만 거기서 끝이지 그 다음 행동은 없습니다. 계속 거르고 고르고 만지작거리다가 한편이 좋은 인생 강의 듣는 것처럼 교회만 댕기다가 인생 마감하곤 하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문제, 감정, 부족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가장 기본조차 믿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기도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인데, 교회만 댕기는 예배당 회원끼리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교도의 결혼도 주관하시나요?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자녀들의 결혼만 주관하신다는 기본 개념만 있어도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지부터 분명해야 하는데, 교회만 댕기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그들의 결혼을 주관하시니 이혼도 절대 불가하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표적도 따르지 않는데 누가 누굴 믿는 자라고 여깁니까? 그러면서 교회만 댕기면 크리스찬인이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함의 끝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정작 그들이 사는 꼴을 들여다보면 이게 가정인지 지옥인지, 난장판인지, 교회는 맞는지,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로 둔 사람들이 맞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인데 말이죠. 각설하고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올바른 고민은 무엇인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니, 고민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하라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개개인의 문제, 감정의 문제, 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지만 그 무엇 하나 지키고 행하지 않으며 변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알아서 해달라는 지극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투정이나 부리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젖이나 먹으며 부리는 응석, 그러니 초반에 언급한 수준 이하의 질문들을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느냐를 넘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중에 생긴 싸구려 감정들을 다루는 연애 상담에 성경을 이용하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벌레만도 못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허덕이는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나 했던 지극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으로 착각했던 그 구차한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 댕긴다 칩시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을 읽어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평생 하는 회개의 기도, 뜻도 모를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며 일선에 탈을 쓰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봉사활동 말고요. 기복신앙의 아전 인수의 삶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는 것 말고
정작 해야 하는 몇 가지를 추려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며 몇 달간의 성경 공부반, 전도반 수료를 해야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능력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들이 전형적인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나 좋아하는 수준 낮은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인지 어디 외판원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후자에 가깝죠.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봤자 도토리 키재는 수준이 지식만 있을 뿐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니 다 겉도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말빨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무튼 성경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아야 전한다고 평생 공부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서입니다. 날카롭게 알고 붙잡고 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만 어설픈 성경 이야기나 하면서 교회 분위기 좋고 목사가 말을 잘해서 좋은 낫다 못해 천한 수준이 자랑지 말고도 얼마든지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맞물리는 일인데 표적이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도는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미치광이의 중독자에 막대먹은 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감에 환장한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대부분 믿습니다. 치유 선포로 대대로 불교를 믿은 집안 사람 치아 치료를 해줬더니 친지 수십 명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거나 무슬림 수백 명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정도이니 우매한 자들, 봐야 믿고 기적을 봐야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표적은 아무튼 대단한 것이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표적에 따르지 않는 교회와 신자 그리고 목회자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나마 그 지식 수준은 어줍지 않고 말빨도 좋지 않아 설득력도 없는데 그냥 물고 늘어지라는 진돗개 전도 훈련이나 시키는 구질구질한 모습은 처량하기도 하고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것밖에 없어 종교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덤벼드니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표적이니 기적이니 치유는 다 이단으로 싸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무능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성격 때문에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습상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통이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표적은 믿는 자가 아니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에게 배워 똑같이 따르지 않고 무능하다 치더라도 오직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어 본 적은 있고 교회가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나 있을까요? 평생 엎드려 회개의 기도, 부흥의 기도라는 것이 전부인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믿고 기다리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니 더더욱 가건이죠. 오직 말씀? 좋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사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마음을 지켜 믿음이 반석같이 단단하냐고 묻습니다. 항상 기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고사하고 오만상 찡그리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 종교적이고 가식적인 웃음이나 팔면서 돈이나 밝히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 개독교인이라는 손각질을 받게 해왔으면서 아직도 오직 말씀이라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고는 있는지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우린 이렇게 산다고 말입니다. 헛소리도 작작해야지 적당하지 않으니 늘 꼬리가 밟힙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다고 늘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조직의 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든 매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노려고 하질 않으니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도 두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거기 왕이고 대장이고
머리인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당연히 바꾸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무엇보다 내 것이라 여기니 교회라도 결코 쉽지 않죠. 확장과 부흥에만 신경을 쓰지 교회를 따르는 자에 대한 책임감, 그러고는 애시당초 있지 않은 자들 뿐입니다. 아무튼 올바른 복음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져야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어딜 나오고 학위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근성의 신자들에게나 먹히는 일이라 맨날 이용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서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몰려오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따르냐, 성령 충만하냐, 방언은 하냐 등등을 물어볼 필요 없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라면서 그것조차 안 돼서 힘듭니다. 그래서 죽을 맛이니 이 와중에 표적이 따르고 방언을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니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못마땅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장 심한 곳이 안 되는 교회, 사랑과 믿음이 어쩌고 아무리 여태 가르치고 배웠어도 시기심에 부글거리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뭘 배워서 누굴 전도한다는 건지, 자학과 수준 미달이면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경을 밝히 알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교단과 교리, 율법주의고 철학과 인문학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이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모르면 성령의 가르침은 결코 받지 못하고 늘 지금 수준의 말씀만 가질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면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또 정당화시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믿는 척 해야 하니 아는 척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가 없죠. 나도 모르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외운 것으로 전도를 하니 그래서 외판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방언과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러한 구차한 전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들 하는데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그래서 그걸 아는데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봐가면서 사랑을 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어야 하고 조금만 반응이 없거나 시큰둥하면 서운하고 속이 부글거리면서 서로 사랑을 한답니다. 주님의 마음 없이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내 기분과 감정, 육신적인 정욕을 사랑이라 착각들을 하지 작심삼일 정도의 수준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만든 환상에 빠져 허덕이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본이 없으니 올바른 사랑을 살면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행했었느냐 아니냐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교회 개근에 봉사나 헌금 얼마 한 것으로 천국행 티켓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출발로 인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방언도 성령 충만도 표적도 다 그 다음입니다.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해야 할 당연한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지, 그래서 주신 그 이름을 믿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끝입니다. 그 수많은 교리들이 다 헛개비란 것과 성경에 나온 신비스러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따르니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신앙을 따로 구분하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머리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한들 다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따르지도 듣고 행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각종 신앙 상담과 세상적인 고민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하기 그지없습니다. 야식으로 매일 치맥을 하면서 다이어트 고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크리스찬이 해야 할 가장 큰 고민은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머리로 두고 종교생활을 할 것인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